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안 믿는 사람은 왜 힘드냐면요,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이 자기를 힘들게 해요. 불신자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미국은 우리 국가적으로 할 때도 미국이 중국을 힘들게 하죠. 미국이 힘들지 않느냐? 미국도 힘들어요. 힘드니까 중국을 힘들게 해요. 국가적으로 이 땅에서 가장 힘 있는 G2 나라 미국과 또 그 밑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하시는 분들이고 정치하는 분들, 이 사회가요 불만 불평이, 세상은요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세상 사는 게 누가 쉽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역대 제일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것이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가요 30을 못 넘겼어요. 30대를 못 넘기고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로마 황제보다도 조금 못하지만 세계를 제패했던 것이 중국의 천자입니다. 중국의 천자는요 40대를 넘기지 못했어요.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한국의 왕들은 50대를 넘기는 왕들이 거의 없습니다. 뭐 영조 같은 경우에 한두 명이고 거의가 50대 안에 다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오래 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평안합니까? 또 우리 잘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가치를 따라 살았던 삶은 이게 결론 내리지 못하면 믿음은 출발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믿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중간에 어중간히 서 있으면요 오히려 정말 더 힘듭니다. 차라리 이 아침에 안 나오고 집에서 잠이나 더 자지. 이 세상은요 믿음의 삶에 확실하게 들었어야 돼요. 들었으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자유하게. 어떤 일 만나도 여러분 지금 돈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솔직히 돈 때문에 우리 신앙이 그 예배도 모든 것도 우리의 모든 사고 중심이 돈 아닙니까? 제가 어제 이광식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내가 물었어요. 목사님 돈에서 벗어납니까? 하니까 돈에서 못 벗어난대요. 그런데 돈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어떤가 하냐면요 성도가 다 혹시 안 나오더라도 그 어린이, 그 교회는 어린이집을 해요. 어린이집 방 하나에 성도가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는 최악의 각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도 이룰 것도 없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눈을 떠 있으면요 믿음 밖에 자꾸만 눈을 뜨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 택한 백성은요 여러분이 아니란 걸 더 깨닫게 할 뿐이에요. 새벽기도 안 나오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 아침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가능한 들이 들어가세요. 가능한. 내가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합당한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가 편하고 내가 종어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살 때 너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있는데 어떤 마음이냐?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 마음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여러분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을 간다는 것은 내가 외모만 다르지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에요. 우리가 바라볼 꿈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요구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남은 생에 살다가 이제 힘든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산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삶으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가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란 말 안 하고 그리스도란 말은 구세주라는 뜻이거든요. 너희 때문에 자녀를 구원하는 겁니다. 너희가 다니는 직장을 바꾸라는 겁니다. 너희 가정을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어제 제가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니 제가 찾아가서 기도해 드렸는데 말씀도 전하고 했는데 어제 돌아가셨어요. 어제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 때문에 온 가족이 담겨 있었는데 이제 3일 매여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가 뭐 한 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고민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삶을 살다가 가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깊이 생각해 하셔야 돼. 내가 왜 예수 믿는가? 예수 믿어서 나 때문에 내 주위가 변화 안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왜 우리의 삶을요 생명을 연장시켜서 이 고통 많은 세상에 살게 하시냐니까. 나 때문에 천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위가 행복해져야 돼. 우리가요 확실한 꿈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알 사람이 없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것은요 여러분이 시간 나면 믿으면 안 돼요. 어제 돌아가신 어제 8시에 돌아가셨다는데 8시에 돌아가신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 대충 했다 그래요. 자녀가 목사지만 어머니는 대충 신앙생활 해요. 어머니가 이런 걱정 저런 걱정 하다가 마침내 이 땅의 삶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땅에서 믿음의 흔적을 남긴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뭡니까? 그 사람이 살았던 믿음의 흔적을요 선명히 남기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남기고 그가 믿음의 발자취가요 아주 선명해야 돼요. 선명해야 돼. 그 때문에 예수 믿어야 돼. 여한식 집사님 때문에 아내와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예수를 믿어야 돼. 딱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에게 이 마음 품으라 해주셨어요. 이 마음. 여러분이 지금 아직도 해답이 없는 세상 가치로 여러분이 적당히 돌아가서 믿음과 세상을요 적당히 반죽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 살지 마세요. 진짜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면 사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에요. 그 방이 마침내 숨 거둘 때 이거 아니다 싶어서 끊자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그 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요 왜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간지 아십니까? 이 생가치가 우리를 흔들 때 이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 붙들고 갈 뿐 아니라 이 믿음을 내 주위에 있는 분에게 확실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거요. 얼마나 귀한 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서 7시 출발해 그 목사님 장례식에 제가 참석하고 또 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오늘 제가 가는 것은 그 어머님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가족의 우리는 예우입니다. 예우. 이미 어제 8시에 그분의 삶은 끝나버린 게 이 땅에 끝낸 거예요. 뭐 장례식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 산소 뭐 산에 가서 묻든 뭐 화장하든 아무 관계 없어요. 그의 삶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더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분과 악에 받쳐 살다가
허무한 무의미로 끝나는 거예요.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은요, 믿음과 이 생삼 사이에서요, 왔다 갔다 하다가요,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겨우 구원의 믿음 하나 붙들고 겨우 턱걸이죠.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던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요, 자기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혹가다 한번 나왔는가.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늘 남편 구원에 위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근데 그 꿈을 보는데요, 그 천국에 구멍이 요만큼 뚫려 있는데요, 그 구멍으로요, 자기와 자녀들이요, 그 아버지를 밀어 올리는데요, 그게 들어가더래요. 그 구멍에. 늘 남편에서 기도하고, 날 남편에서. 그러니까 숨을 거둘 때 아내가 기도해 준 걸 기억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제가 어제요, 우리 교회 주일날 이렇게 어린이들 예배 드린 거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CCTV 찍혀 있어요. 애들이 예배 안 드려요, 예배. 제가 드린 거 뭐 너무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이 애들이 앞에서 교사들은 최선을 다해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영상 보면서 기가 막힐 거예요. 기가 막힐 거예요. 내가 너무 어제 마음이 아팠어요. 이 어린 영혼들이 이 어려서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한대. 밑으로, 위에 길이 있는데 밑으로 막 의자 밑으로 기대기는 거예요. 부모님들이요, 내 자녀의 믿음 때문에 가슴이 점에 와야 돼.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살면 부모가 살았던 삶과 별반 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데 대한 절박함이 있어요. 절박함이. 저는 제 큰아들 작은아들 있지만요, 자기들 삶을 다 잘 살고 있어요. 큰아들은 장로교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며느리도 나름대로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작은아들도 다 하지만 나는 그 소원이 하나입니다. 그와 내와 만나서 일상적인 대화, 가장 좋은 대화가 예수님 중심으로 대화하기 바래요. 돈이 갇히면 돈이 대합니다. 예수님이 갇히면 예수님 대합니다. 저는 이강신 목사님 분이 너무 고마운 게요, 전화 딱 들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얘기하면 그분이 너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해가지고 그걸 끝까지 듣는데 내가 너무 힘든다는 거죠. 너무 말씀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과 무슨 대화합니까? 시비합니까? 오늘 보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랬잖아요. 이 땅에서 원망 시비하면 살지 마시고요, 어떨 만나도 아내가 아침에 물이 안 나온다 그래요. 아내가 웃으면서, 여보, 이상한데 물이 안 나온대.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으면 저는 기분이 아주 좋았을 건데, 물이 안 나온대 하는데 그 표정이요, 굉장히 당신이 무슨 짓을 했냐 하는 그런 엄청난 책망이 그 말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뛰어내려와 가지고 딱 내려오는데 이래요. 마음에 항상 기쁘게 살아, 항상 기쁘게 살아. 내려가 보니까요, 어제 이게 이 펌프가 물이 새더라고요. 물이 새가지고 어제 좋았는데, 좋으면서 내가 스위치를 내놨어요. 물이 새니까. 그래서 스위치 잡고 다시 올리니까요, 물이 새 나오는 거예요. 기쁘게 살자. 따라합시다. 기쁘게 살자. 여러분, 오늘도 열받고 살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마귀가 원하는 건 뭐냐니까, 열받고 살고 짜증내고 살고 원망하고 살고 시비하고 살고 누구 시비할 사람이 없는가 찾아보고. 근데 원망하지 말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래죠. 원망. 여러분, 우리가요, 바라보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 없이. 그래서 제가 어제 이것도 바꾸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좋은 기계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조금 손보면 또 깨끗해요. 근데 이 좋은 기계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좋은 기계 써야지,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를 기쁘게 사세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어진 인생을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수준이 뭐냐면요, 너희가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느냐? 안 돼.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오늘 금요일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좀 늦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이 충만하다면요, 세상 영이 충만해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성령 충만할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래, 좋았다. 근데 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오늘 새벽기도 안 나왔어. 성령 충만할 때 나는 이제 평생 이렇게 살리라. 아무것도 없어. 좋아. 모든 삶의 부족해도 좋아.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았대요.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령 받고 살게 됐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여러분 막연하게 듣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 받고 사느냐 아니면 맨정신으로 사느냐 둘 가지 안 합니다. 성령 받고 살아야 돼.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니까요,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으셨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거. 사람이 되고 종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고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할 수 있냐면요, 자기의 목숨을 다 내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 마음을 품은 우리가요, 예수님처럼 높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요? 에베소서 2장 보니까요,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떻게 만나고요? 자기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앉게 해주겠다. 이 성경에 보면요, 이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 여러분 앞으로 좋은 세월이 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같은 영광으로 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시시한 이 세상 것에, 답이 없는 이 세상 것에 목을 메고 삽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나이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거 구원 이루는 게요, 예배당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아니면 구원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한번 그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손은 세상의 손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일도 원망과 시비 안 합니다. 어떤 일도.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세상은 원망합니까? 하나님 기쁘신 뜻을 모르고요, 자기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답이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기쁘신 뜻은 이러며 살면요, 원망할 거 없어. 우리 앞에 정말 찬란한 영광의 그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진짜 찬란한 영광의 날이 오니까 이 세상에 조금 그래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결혼식에는 화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우리는요, 앞으로 우리 앞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요, 이 땅에 살면서요, 원망과 시비 없이, 얼마나 원망과 시비가 많습니까? 살면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손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단 하나의 소원입니다. 예수 잘 믿다가 가자.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어때? 예수 잘 믿자. 예수 잘 믿자. 이겁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 그 하나밖에 소원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성공이 뭐가 성공이에요? 예수 잘 믿는 게 성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없어요. 예수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